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누가 세상의 참된 통치자인가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낯선 이미지들은 계시록을 읽어가는 독자들에게 적잖이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14만 4천, 666, 용, 짐승, 큰 성 바벨론, 큰 엄녀 등등.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한번 읽어보고는 다시는 쳐다보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 책에 요한계시록에 너무 몰두해가지고 성경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배경으로 한 소설이나 영화나 또 다른 많은 설교들을 탐닉해서 마치 종말의 환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지한 것과 광신적인 집착, 이 둘 다는 우리가 경계해야 할 태도입니다. 이번에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는 목적은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의 중심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우리의 실제 삶으로 어떻게 실천해내는가 하는 것을 돕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계시를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보였고 요한이 그것을 7 교회에 보낸 편지라 하는 데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 언제 요한이 편지를 기록했느냐 하는 데는 2가지 중요한 연대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시록은 로마 황제인 도미티안 통치 말기인 AD 97년경에 일어난 대대적인 기독교 박해시에 밤모섬에 유배당했던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라고 하는 주장이 많습니다. 또 다른 주장은 AD 69년경에 즉 네로가 자살을 한 해가 68년이고 예루살렘이 멸망한 때가 70년인데 그 사이에 기록되어졌다고 하는 2가지 학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2가지 다 상당한 증거들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이론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해도 그 배경이 로마의 박해 상황이라고 하는 동일한 배경이기 때문에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은 수신자들은 1차적으로 오늘날 터키 지역인 아나톨리아 반도 서쪽에 위치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에 있었던 7 교회에 보낸 것이 1차 그들을 위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그리고 2장과 3장,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예수님이 요한에게 각각의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 말씀하신 때마다 어느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게, 특정한 교회에게 준 편지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계시록은 지상의 모든 교회를 그 수신자로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7교회 외에도 이미 다른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7이라고 하는 숫자를 맞춘 것은 7이 완전수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 7교회에 준 편지는 지상의 모든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교회에 보낸 편지를 마무리할 때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복수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16절에도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가 사자를 보내서 이것을 증언하겠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에 의해서 AD 97년 혹은 69년에 도미티안 황제나 네로 황제 때 기록되어진 아시아의 7교회에 보낸 편지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편지의 인사말과 성령에서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고난당하는 신실한 믿는 자들에게 위로와 확신을 주기 위해서 기록됐습니다. 동시에 이 세상에 있는 체제와 악과 타협하는 이들에게는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와 경고의 두 줄기가 요한계시록 전체를 흐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에는 현실과 하늘의 세계를 왕복하는 구조가 나타납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이 세상과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하늘을 번갈아 등장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누가 세상을 통치하는 진정한 왕인가?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인가? 아니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왕인 로마 황제인 가이사인가?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집중해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스칼 두발은 요한계시록의 심장이라는 책에서 계시록의 전체 메시지를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victorious God,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의 전체 내용을 두 단어로 말하면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요한계시록은 소망을 위한 책입니다. 지금 우리 현재의 삶이 얼마나 어렵고 절망적으로 보인다고 할지라도 언젠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원수들을 물리치고 자기 백성들을 구하고 그의 창조의 세계를 새롭게 회복하려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 자기 백성들을 초대하여 자기 백성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 것이다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 말해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과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면
반드시 약속한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이요, 그분이 반드시 승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번에 설교할 때 요한계시록의 세부적인 사항 하나하나를 다 설명하기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세부적인 하나하나의 설명이 필요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것이 전체 그림을 이해하는 것을 오히려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끼워 맞추어야 할 말세에 대한 퍼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의 일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 것인가에 대해서 7교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시대의 교회에게 보낸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이 색깔이 무슨 뜻이고 이게 이런 세부적인 부분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여전히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큰 그림을 가지고 볼 수 있도록 안내해 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삼위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4절 중반에 보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 이것은 성부 하나님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 이것은 성령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5절에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보완해서 설명하기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는 충성된 정인이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왕이요, 불의한 역사를 바로잡고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건지실 구원자입니다. 자신의 피로 죄의 권세에서 자기 백성들을 해방하셨고 우리를 주의 나라를 실현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8절에 주 하나님, 다시 성부 하나님에 대해 설명합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여기서 알파와 오메가, 전능한 자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부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심이 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이 땅의 그 어떤 신보다 더 강한 분이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며 이 망가진 세상을 고치시기 위해서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악의 모든 흔적과 자취를 우주 가운데 제거해 버리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참된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하나님이셨고 지금도 하나님이시며 앞으로도 항상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다스렸던 것처럼 현재 일어나는 모든 일도 다스리고 계시고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라는 표현이 여기 1장 4절에서 1장 8절에 그리고 4장 8절에 3번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후반부에 가면 장차 오실이라는 어구가 빠집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7절입니다. 1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자, 여기까지.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장차 오실 이라고 앞에 본문에 보면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 장차 오실 이라는 말은 빠져 있습니다. 자, 16장 5절을 보겠습니다. 16장 5절. 16장 5절 시작.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시여. 여기도 보면 장차 오실 이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이미 미래가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가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 보면 주님이 뭐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그 일의 실현이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이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계시록에서 성령께서 자주 요한을 하늘의 세계로 인도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합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아직도 악이 있고 악이 믿음의 사람들을 박해하고 순교자가 생기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 요한을 하나님께서 하늘로 부르셔서 하늘의 장면, 하늘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는 것이죠.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이 일의 성취를 위해서 성부 하나님이 장차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1장에 그분이 다시 오신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핸델의 메시아가 많은 부분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핸델의 메시아 44번이 우리가 잘 아는 할렐루야 합창이죠. 여기 보면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이 세상 나라들이 영원히 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또 주가 길이 다스리신다. 그렇게 찬양합니다. 왕의 왕, 또 주의 주, 왕의 왕, 또 주의 주, 주의 주, 그분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영원히 영원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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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렇게 메시아가 끝나죠. 할렐루야가 끝나죠. 이 일이 여러분 곧 일어난다고
요한계시록은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2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 1장 8절에 한번 나오고요. 자, 21장 요한계시록 21장 5절과 6절입니다.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여기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자, 여기에도 하나님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시작과 마침,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 모든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신다고 본인 스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출발선이자 결성선이며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경주 과정의 전부가 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제하신다는 사실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죽임당하는 것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통제하신다고 하는 의미는 사탄과 죄가 일부 전투에서 승리하는, 지역적인 부분에서 승리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여도 결국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승리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신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처음으로 받아서 읽거나 이 읽는 것을 들었던 소아시아 성도들의 상황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표현하고 박해나 심지어 죽임을 당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상황에 적절하게 타협하거나 했습니다.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통치하는 상황에서 로마가 온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황제는 자신이 만물의 주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로마가 통치하는 많은 지역의 신전과 신상과 로마에서 통용되는 주화에 새겨진 황제의 화상은 사람들에게 로마 황제의 거대한 부와 권력을 지속적으로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선언합니다. 1장 8절에 전능한 자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전능자라는 말은 모든 것의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이 땅의 한 부분을 통치하는 로마 황제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다른 모든 통치자를 다 합해도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이, 즉 만국의 왕이십니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 안에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온전히 통치한다는 것이 맞냐?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고 심지어 죽일 수 있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통치권을 상실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한다고 하면서 3년 동안이나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 세상이 무력화되는 것을 하나님이 치유하지 못하신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제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지금 하고 있죠. 여기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은 요한을 하늘로 초대해서 하늘의 환상을 보게 합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4장이죠. 요한은 하늘로 초대를 받아 모든 실제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하늘의 보좌를 직접 목격합니다. 그 그림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왕 위에 계신 왕이요, 세상의 모든 통치자 위에 계신 분임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늘의 보좌의 이미지는 다른 모든 것의 중심이 되고 기둥이 되며 기초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언젠가 이 땅에서도 일어날 것이고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날을 소망 가운데 기대하며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전능하신 통치자이십니다. 세 번째, 그 하나님이 신실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늘의 높은 보좌에 앉아 우리를 멀리서 바라보는 분이 아니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지극히 높고 고귀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초월적인 분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가까이에서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적인 해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로 안전하게 데려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전염병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와 함께 보좌에 앉아 있는 것처럼 믿음을 지키고 이긴 자들도 그와 함께 보좌에 앉을 것을 약속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14장에서 바로 이 믿음을 지킨 자들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이 가장 잘 나타난 곳이 21장이죠. 요한계시록 21장. 새하늘과 새 땅이 그 모습을 드러낼 때 하나님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실 것이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당했던 모든 세상의 아픔을 고치시고 치유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인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이 또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 어떤 세력도 그 어떤 권력도 그 어떤 권세자도 우리를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신실하신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승리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의 많은 부분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6장에서 16장까지 나팔, 대접 세 종류의 심판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각 심판들은 7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7과 3은 요한계시록에서 완전함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7가지가 세 종류씩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뭘 알려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완벽하게 악을 제거하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성품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악이 승리하는 것을 용납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공정하게 심판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지만 악이 승리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자녀들에게 해를 입힌 악한 자들과 사단의 세력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악은 결코 승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며 그 어떤 신보다 강한 분이시며 자기 백성을 깊이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며 망가진 이 세상을 고치시고 마침내 악을 몰아내고 승리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도 이 세상에 살고 있고 이 세상의 악과 더불어 싸워야 하고 이 세상의 부조리한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시 한번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보좌에 누구를 모실 것인가?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우리가 따라갈 것인가? 우리가 우리 자신이나 물질이나 다른 그 무엇을 우리의 중심에 놓고 의지하고 신뢰할 때 우리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죄로 오염된 인간의 한계입니다. 성경은 특별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은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중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참된 중심으로 인정할 때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방향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라고 하는 그 올바른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불의가 득세하는 것 같고 악이 이기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요 왕이심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